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세상 만사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감사의 씨를 매일 뿌리면 온 천지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유언인가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육성만 들리는 건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꽃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꽃길을 걸어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씨를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감사의 열매를 먹으며, 감사의 열매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수직적인 감사와 수평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지은 자, 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그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죽으신 거죠. 대속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건져주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바람, 공기, 사계절, 풍성한 곡식, 기업이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자동차, 집,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거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또 더욱 부족하지만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할 때 사람들이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들 무슨 모임에서 전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셋 낳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인데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야.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적인 감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이웃, 회사 동료, 상사, 학교의 스승, 교회에서 목사님께 또 성도에게 서로 감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날 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맨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감사라는 말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다. 뭐를 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식사 기도하고서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가까운 그 가족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생일 때가 되면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희귀 질환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무슨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그런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해서 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이 감사가 이제 느낄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는 큰 소리로 표현하는 건데 느낌이 없어지는 거지,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신학대학 가면 1학년들은 부흥사라고 그래요. 막 뜨거워. 여러분 그 이제 신학과 1학년들은 기숙사에 한 학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때요, 딱 새벽 기도 끝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다 99%는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방언을 못하니까 방황해. 남들 막 방언 막 기도할 때 혼자 방언 기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뜨거움, 그 감동, 열정, 제가 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의 그 뜨거운 찬송, 막 그럴 때 그 느낌,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게 감동이 없으니까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원망과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감사는 인생의 성장 촉진제다.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했을 때에 그 문둥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그의 영혼도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감사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는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게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감사는 항암제다, 방부제다, 성장 촉진제다. 감사하면 잘 되고 걸리는 것이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에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 그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감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늘 감사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느꼈을 때 바로 감사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면 때를 놓치죠. 미루다 보면 부모님이 떠나시고, 미루다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낄 게 따로 있지, 감사는 아끼면 썩는다. 도토리를 그대로 계속 놔두면 썩듯이, 못 쓰게 되듯이, 바로 우리가 심고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감은 느낄 감자가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를 내고, 사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찬양도 잘 안 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 얘기 제가 했죠. 몰핀은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총알 맞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 몰핀 주사를 자기가 놓습니다. 마약, 통증이 없어요. 근데 엔돌핀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엔돌핀의 4000배, 몰핀의 100배가 엔돌핀이고, 엔돌핀의 4000배가 다이돌핀인데, 그러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보다 40만 배가 더 강한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이게 감동 호르몬, 감사 호르몬, 이게 기적의 호르몬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이거를 돈으로 사서 맞으려면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 이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감사 호르몬, 감동 호르몬을 우리 몸에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할 때도 기적이 나타나. 감동.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성령이 역사할 때의 그 감동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이제 관리 집사님들,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기름을 훔쳐서 떼다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화상을 입었는데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대요. 회개하면서. 근데 찬송할 때 그 화상이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이제 그 손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선생님 기도도 하시지만 그 아이에게 찬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제 제 문자를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감사의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도 감사하며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